우리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남들이 다 가는 길, 평안한 길이고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인간의 길에 정말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좋은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먼 길을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가 발명되고 전화기가 발명되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보고 통화를 합니다. 좀 더 좋고 편하고 쉽고자 인간은 그것에 몰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수많은 정말 편한 것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힘들지 않게 하는 것들이 발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 내게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과연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제가 그 CBS에서 이제 신천지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자매의 간증을 듣다가 한 가지 귀에 싹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취업 때문에 또 사회의 그런 부조리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낙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꼭 원했던 말을 해주더라고요. 원했던 말. 야, 너 잘 될 수 있어. 너 복 받을 거야.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매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에게 정말로 위로를 주고 자기가 꼭 듣고 싶었던 말. 야, 너 잘못 없어.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다른 세상의 잘못이 꼭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 그렇게 해주니까 그 자매가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데 따라가요. 그런데 과연 그 원하는 것대로, 편한 길대로 가는 것, 큰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거 사실은 자기가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분명히 고난을 만나게 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벌어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사도 바울 가지 마세요. 당신 거기 왜 갑니까? 환난당하고 다시 못 만날 텐데 당신이 거기 왜 갑니까? 당신에게 사명 있지 않습니까? 좀 편한 길 가십시오. 좋은 길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넓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고지식하게도 인간의 욕망,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한 것을 찾아, 좋은 것을 찾아, 손해보지 않는 것을 찾아 갈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 사명자의 길은 참 두려운 길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는 무슨 일을 당한지 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외부에 나갔다가 이제 인제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한 9시쯤 돼가지고 기회를 오는데 또 장난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라이트를 다 끄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라이트를 한번 자동차 라이트를 다 꺼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제로 오는 길에는요 가로등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불도 없어요. 건너편에 오는 차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까만 게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가 바로 이 도로였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는 달리고 있는데 나는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잽싸게 다시 라이트를 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안 보이면요 무엇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거라는 두려움, 걱정 때문에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가라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깜깜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로 뭉뚱거려 묻기에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모두 이 믿음의 불확실성,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너무도 확고하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당장 해칠 수 있는, 옥에 가둘 수 있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말을 좀 잘해서 왕을 좀 자극시키지 않고 좀 진정시켜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호하게 고난의 길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죠?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게 아닙니까? 우리 대번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고백은 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을 믿는다. 왕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얘기한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셔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그 풀무불 가운데 죽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뜻에 따르겠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생명에 걸린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라도, 그 뜨거움이라도, 그 죽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고난에 빠지게 하거나 또 고난에서 건지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끝을 보고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두렵고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자칫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다짐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나는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 다짐과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길, 좁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사명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사명의 길을 간다. 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문득 이렇게 들어보면 한 명도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세요. 내가 환난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 어려운 길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나 풍족하게 해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 더 주님의 사명의 길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그 길을 갈 텐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한 사명의 길을 간다고 기도하면서도 그 실상을 중심을 잘 보면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른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길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실 내게 더 많은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알고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울이 걸어간 사명의 길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달려갈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 가끔 만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다도 사실 이런 길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 울며 겨자 먹기랑은 조금 다른 울음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이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는요, 농부가 나가는데 땅이 너무 가물러서 바닥이 막 쫙쫙 갈라진 그런 땅이에요. 비는 올 생각도 안 하고요, 막 날씨는 막 추워지고요,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답답한 농부가 울긴 우는데 그래도 자기가 씨를 뿌리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뿌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 희망 없지만 그래도 자기 사명이어서 뿌렸더니 오늘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뿌린 것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겨자 먹기처럼이 아니라 그냥 사명 때문에 울면서 붙잡고 그 길을 갔더니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갈 길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아무 희망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뻔한 고난이 보이지만 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앞에 이런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길을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청하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장차 받을 관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뭘 거두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결박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찬양하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지 못한 자들도 성경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입니까? 누구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누구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꼭 걸어갈 때 걸어간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결코 편한 길, 쉬운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어렵지만 내가 꼭 해야 될 믿음과 사명의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사명자인가 아닌가를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생명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길이 편한 길, 좋은 것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것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넓은 길 가고 있는지 좁은 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지 딴 길로 가고 있는지 잘 판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